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기 때문에 제일 앞쪽이가 있죠. 8절부터 17절까지 보시는데 우리 성도님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겹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빈손이라. 금이는 하늘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분수에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과만 먹어야 산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2장은 인간이 각각 주제인 것입니다. 1장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있고 권능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아주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동시에 아담이 고독하지 않게 거처한 완벽한 환경인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도 섬세하시며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과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건강이 나쁘거나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인 해가 뜨는 동쪽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생존의 경쟁이 치열한 세상밖에 경험하지를 못했기에 우리는 사회나 가정에 대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신비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집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러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박하고도 아름답고 예쁘고 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왕국을 만들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계곡을 만들려는 인간의 야망은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계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그대로 누리며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의 꿈도 교회의 꿈도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계곡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은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만일 우리 집에 기쁨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친다면 그곳이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인간인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동시에 아담이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을 그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신 또 하나의 목적은 에덴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의 관리자로, 즉 청지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지구의 관리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의 성경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각종 나무가 있어서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자유함과 찬양과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쫓겨난 곳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인간이 평생에 숙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땅은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화목하는, 또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그런 땅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10절에서 에덴 동산에 관한 또 다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본이 되었으니, 이 에덴 동산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물은 우리 생명을 살게 합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없어도 살 수가 있지만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큰 강을 이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후마라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니 넷째 강은 유브라데니라. 이 첫째 강은 비손강입니다. 비손강은 하일라 땅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일라 땅에는 금과 보석이 많았습니다. 하일라 땅에는 보석이 있었고 그 땅에는 에덴에서부터 비손강이 흘렀습니다. 둘째 강은 기온강입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 강인데 지금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브라데니 강이 넷째 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데겔 강으로 유브라데 강으로 흘렀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인공은 아담이었고 우리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여러 종류의 기가 막힌 나무와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나무들인 것입니다. 이 나무들의 의미를 잘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나무들에 대해 잘못 이해했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나무는 아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의미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나무란 생명을 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내 안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 복판에 있었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후 생명나무는 사라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 강 곁에 있었던 나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춰졌던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감춰진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우리는 먹읍시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숭아나 사과와 같은 과일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며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인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는 사단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악이나 어둠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악은 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손도 대지 말고 우리는 쫓아가려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알 필요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도 알 수도 있고 악도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기능적인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이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하면서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은 인간 최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며 사단과 촉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모든 후손에게 매일 선악과를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매일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하다. 나는 잘했고 당신은 못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따지며 분쟁이 일어나고 죽음밖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기득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고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충고하지 않아도 모두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참으로 화가 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서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선악과만 계속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전쟁하고 비판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이 세계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서로 화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환영하십시오. 예수님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두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